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인 레위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영역, 그 다음에 관계했던 사람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치가 전도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쩔 때는 너무나도 손해될 수 있고 또 겉으로는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어떤 평안과 든든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계시록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성도들은 당시에 너무 힘든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고 그냥 평안하려면 노마 지하에서 결탁하고 적당히 아부하고 타협하면서 신앙 갖지 말라고 그러면 버리고 로마의 황제 섬기라고 그러면 섬기고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인가요? 14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을 그치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어차피 누구나 다 죽는데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놓고 보면 그 시간 차이인데 노마의 통치 아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고 예수 부인하고 살면 어쩌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좀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코끝숨 끊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어 그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이나 탄식이 없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소망, 죽어도 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힘들지만 우리가 뿌리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는 억지로도 아니었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였기에 나 같은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죄인 취급받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레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지금 식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님 따르라고 했더니 회개하고 따라오니까. 그리고 지금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구원받고 이제 주의 제자가 되고 이제는 매국노 소리, 죄인 소리 안 들어도 되겠다. 얼마나 그 자리가 여러분 축제, 축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목적으로 어찌해서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먹냐고 비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이잖아요. 지금 말씀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리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와 병든 자의 비유를 들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잡을 건수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요,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더 이상 책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에 이제는 뭐 가지고 하느냐? 금식 문제 가지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을 긍지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당시에 보통 금식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목요일하고 월요일하고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날이 또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유대력으로 해서 7월 10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그 뜻의 히브리어는 뭐냐? 이나 네펫이라는 건데 영혼을 괴롭게 하다. 금식은요, 영혼을 괴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유대인들은요, 속죄일만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나 병 들었을 때, 애곡할 때,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위험이 임박할 때, 재앙을 기념할 때, 기곤이 왔을 때, 그때 금식들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 그 재앙에 대해서 애도와 회개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라 잃은 이 서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으로 금식을 자주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금식은 특별히 예루살렘 파멸과 관련해서 4번을 했다는데요. 성전이 불탄 날, 그 다음에 그달리아가 피살된 날, 그 다음에 성전 포위 개시일 날, 그 다음에 성전이 함락한 날.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어쩌면 진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고요.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금식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옷깃을 여물고, 금식이라는 뜻이 영혼을 괴롭힌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힘들어도 그 힘듦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무슨 금식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부터 이게 유래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걸 기념을 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목요일과 월요일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슬픔과 회개, 그리고 경건의 목적으로 이용됐던 금식이 갈수록 개인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시 행위로 전락해서 외적인 자기 과시와 위선이 많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때로는 그 잘못된 금식을 질책의 대상으로도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제적이고 의식적인 성격을 띤 자기 과시나 종교적 공적을 쌓는 행위로서의 금식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 금식하면서 당연히 배고프고 힘드니까 슬픈 기색을 한다고요. 저도 멋모를 때는 옛날에 청년 때랑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고, 대단한 경건이라고 금식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금식하는 체하고 그랬다고요. 힘든 체하. 그 다음에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금식을 자랑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지하고 치료를 해야 돼요. 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 나 인정받고 싶은 존재, 자랑하고 싶은 존재인 거 아시죠? 근데 그것이 크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만 자랑하고 나만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모든 사람이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개인의 영적 훈련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냐고요. 금식이라는 뜻이 영혼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스럽게 한다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해서 주께서 알아주지 않냐고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또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주먹으로 쳐요. 다퉈요. 논쟁을 해요. 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 금식합니다. 금식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야. 압제당하는 자를 갖다가 자유케 해주는 거야. 억압하고 남의 거 빼앗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남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덧으로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이 자꾸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나로 변화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류구애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만 하지 말고 굶주리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고 있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기도 하고 좀 고륙들, 너의 친척들, 가족들도 좀 살피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가난할 때 밥이라도 얻으러 먹으라고 오려고 그러면 밥 없다고 그러고 밥 안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행위에 치우쳐서 세상적인 것들은 그대로 하면서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정신과 그 의미를 바르게 하지 않는 음식만 안 먹는 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직된 사고를 가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특별한 날에 과시욕으로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힐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회개케 하고 죄인의 집에서 초청받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더 옳다라는 것을 지금 금식의 형식에 얽매여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더 이상 종교의식 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온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종교행위만 가지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렇지만 나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온 말 그대로 내가 복음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힐난한 그 비난에 예수님은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5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결혼식 날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결혼식은 금식하지 않죠. 왜? 그건 축복이고 축제니까. 세리였던 레위가 거듭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 베푼 잔치였기 때문에 이 잔치와 대접은 그래서 그냥 보통 때의 잔치가 아닙니다. 특별한 잔치입니다. 일생 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귀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혼인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구약성경과 유대교에서 신랑이라는 이런 표현은요, 흔히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찾아왔어요. 자, 호세아서 2장 16절 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신랑일게, 네가 신부에. 다시 말하면 부부처럼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요즘처럼 결혼을 마치면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손님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신랑은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 일생에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 잔치를 즐겼고요. 모든 손님들도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즐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죠. 포도주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도 금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 그런데 마지막 날 신랑의 들러리를 맡았던 친구들은 신랑을 신부의 방에 데려다주고 잔치집을 떠납니다.
만약 이 일주일 동안의 금식일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금식일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결혼식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잔치가 다 마치고 지키지 못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금식하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본문 35절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는 그날 후로는 너희들이 금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지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게 되면 이제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괴롭히면서 금식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소망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될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전쟁과 같은 세상,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 내 욕망과 싸워야 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하여 때로는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잔치하고 있는 때니까, 신랑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떤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식이 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근데 간접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소원을 아뢰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게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금식하면서 내 죄를 깨달아서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혹여 내가 구하는 기도가 욕심에 의한 기도는 아닌가 점검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다 자랑할 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의 종교의 행위적인 것, 내가 새벽 기도를 하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네, 내가 무슨 헌신을 많이 하네, 헌금을 많이 하네, 그런 표현은 유치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자꾸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쩌든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든지 삶이 어쩌든지 그냥 열심만 내고 그러니까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집사 주고 교회에 대해서 왜? 알 거 다 아니까 때가 되니까 직분 주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보다도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라는 게 다 이게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도요, 진단을 할 때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조심해야 돼요. 미국과 같은 문화, 우리와 같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뒤에
DSM-5 같은 어떤 진단을 한다든지 그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달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양반이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데 밥 먹은 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을 쓰시잖아요. 그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그 폼생폼사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문화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로 이게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폼생폼사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맨날 뭐 다른 사람 앞에 뭐 죽는 신용하고 뭐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아는 척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 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형식으로는 최고였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기도할 때는 성전 어귀에서 손 들고 기도하죠. 구제할 때도 돈을 흔들면서 구제를 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성경을 본다 하면서 경문을 차고 다니죠. 그러니 그들이 형식에 정말 형식적으로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면서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고 갈망하고 그런 거 없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만을 추구하면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잖아요. 왜? 아니, 이상한 사람 청년이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행색을 보면 하나님 같지도 않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또 그들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흠을 잡고 자기네들이 신앙생활하는 거가 조금 빗나가면 책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거슬려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제사장들에게 계속 거슬려요. 왜 거슬리느냐? 일부러 논쟁하기 위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그 논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 그런 형식 버려. 내가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예언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곧 진리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 안식일 문제가 나오거든요. 안식일. 여기서도 또 다툼이 시작돼요. 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냐?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죄의 예식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킨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겠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뻐해야 할 때 울게 만들고요. 정말 통회하고 금식하고 나가야 할 때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희낙낙하게 만들고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잔치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환난의 때에는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때에 맞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맞지 않는 금식은 주님이 주신 잔치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귀합니다.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예배하는 것 귀합니다. 헌신하는 것 귀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목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의 본질은 놓치고 형식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깨닫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혹여 내가 사람에 보이려고 한순간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이 마음이 없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든 이때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없다고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무슨 맨날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예배 드리지 않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얘기하세요. 제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안 할래요. 되게 힘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냥 형식적인 당연함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시간. 그러니까 주님 앞에 혹여 내 마음이 예배 드리는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잘 주님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진보되고 가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형식에게만 딱 묶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인정받으니까 박수받으니까 알맹이가 빠져버린, 예수가 빠져버린 신앙생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절대로 주님이 빠진 신앙생활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내 생각과 지식과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은 뭘 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반응하고 태도를 가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